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학교에서 학교를 가지 않고 그만두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는 시기가 고등학교 때 56.9% 가장 많았고 중학교 때가 27.3%, 초등학교도 15.8%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럼 왜 학교를 그만두느냐?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 중에 학교 다니는 의미가 없어요 라고 하는 대답이 37.2%나 되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유시간이 늘어나서 하고 싶어 했던 일을 할 수 있어서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학교의 그 규칙과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라고 그런 순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그 아이들이 4명 중 1명은 친구 집이나 또는 PC방이나 숙박업소 그리고 보호시설 등 집 밖에서 생활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자 청소년은 10명 중에 3명, 여자 청소년은 10명 중에 2명은 집 밖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의 청소년 교육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힘들고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또 코로나 감염 후에 우울증, 공황장애가 발생하는 환자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부 환자들은 한평생 우울증, 공황장애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코로나 확진 후에 우울증 혹은 공황장애 경험, 공황장애가 생긴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우울증은 현대인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죠. 현대인들이 외로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외로워졌습니다. 대화할 상대가 자꾸 줄어듭니다. 친구들과 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나를 외면하지 않을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 우울증이 매우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확실한 내 편이 있다면 우울한 마음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시는 확실한 내 편이 있잖아요.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든든한 내 편이 있기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무너질 수 없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기에 어려운 시험과 유혹과 고난까지도 질병까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십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은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며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은 청소년 시절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쉬게 하는 형들로부터 오늘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외롭고 고생스러운 노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의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얼마나 형들이 믿고 얼마나 형들이 원망스럽겠습니까? 이제 요셉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요셉은 이런 우울함과 현실의 고통 속에서 늘 잊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형들에 의해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런 긍정적인 믿음으로 정직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본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워주었습니다. 이제는 살만해졌습니다. 이제는 자기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결정적인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가까이 하며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요셉은 뿌리쳤습니다. 다 뿌리쳤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요셉은 오히려 죄를 뒤집어 쓰고 강간죄로 옥에 갇혔습니다. 올바르게 산 요셉에게 뭐 이런 일이 다 생기나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감옥에서도 요셉은 또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듯이 요셉은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형제들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지하 감옥에 갇히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데도 보디발 장군을 원망하거나 그의 아내를 자기를 유혹한 그 여인, 죄를 뒤집어 씌운 이 못된 여자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요셉에게 사는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이런 일이 요셉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17세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30세 애굽의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알았더라면 형들이 노예로 팔았을까요? 아마도 그것을 알았다면 어려서부터 오늘 요셉에게 형들은 잘 보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요셉의 생애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년 기근 때문에 먹을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오늘 그곳에서 만나고 형들을 통해 헤어졌던 모든 가족을 만나게 되고 온 가족이 다 애굽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식량을 구하느라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요셉 때문에 야곱의 가정은 믿음의 사람 요셉으로 인해 식량 걱정 없이 믿음의 사람 요셉으로 인해 가정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참으로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입는 것까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사소한 것에서부터 비롯해서 대단한 것까지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항상 옳은 것만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내가 선택한 것이 옳다고 좋은, 다 옳게 결론을 내린 적이 없잖아요. 분명히 내가 선택을 했어도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매를 먹지 않을 것인가? 그가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선악을 따먹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우리도 많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국가를 망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나의 가정생활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만족하십니까? 만족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만족은 못할지라도 내일이 있다, 미래에 뭔가 좀 좋아지겠지, 달라지겠지, 이런 마음, 이런 소망 때문에 또 참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냥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비록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선택 가운데서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은 자기 뜻이 아니고 고난에 연속적으로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모든 사건보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 늘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요셉의 신앙으로 한 가정이 회복되죠. 명문 가정을 이루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오늘 이렇게 받는 요셉의 가정,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 자신이 형들의 죄를 심판하는 심판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자이시지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요셉은 권력자입니다. 강대국의 정권을 쥔 2인자입니다. 자기를 판 형들을 종신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죽일 수도 있는 힘 있는 권력자입니다. 그런 요셉이 사람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판자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심판자라는 고백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자기 멋대로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애굽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만인의 생명을 구하게 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공포가 몰려옵니다. 두려웠습니다.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까 봐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을 했을까요? 동생 요셉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형들의 말을 들은 요셉은 그 말 때문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형님들, 그게 아닙니다. 내가 형님들을 지금 용서하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막강한 권력자 총리임에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당한 모든 고난의 역사를 형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형들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너그러울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복수심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복수할 권한이 없습니다. 복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용서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해자를 심판하고자 한다면 자신만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하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는 조그만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정치인들을 만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정치인들을 만나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정치를 배우고 국가 경영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그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분명 고통이고 억울하고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정치인 요셉을 만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우리도 어리석게
우리도 어리석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두 번째 봅시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생애는 누가 보아도 노예로 팔리는 순간 끝장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이 과정은 필수, 이 고난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내 살 길이 없어 보인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았다고 서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지긋지긋한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그 생명을 구원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게 찾아온 기회가 악하고 괴로워도 지금의 상황만 보지 말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바꾸어 주시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사업이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선한 기회로 바꿔줄 큰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잠시 화목하지 못하고 아이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큰 병이 내게 찾아왔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실망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고 기도하면,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반드시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구에는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지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달에도 있고 우주의 수많은 별에도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와 달, 그리고 별과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도 만유인력이라는 법칙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별들이 움직인다고 하는 케플러의 법칙이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나 바다의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것도 이 만유인력의 법칙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법칙들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스리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말하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고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라는 시련을 통해서 내 인생의 그릇을 바꾸어 주시고 그 그릇에 복을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도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날이 오게 하셨습니다.
종살이하고 죄수로옥에 갇혀있던 그를 단번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신분과 지위를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왕이 타던 버금수레를 타고서 애굽 전국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절대절망의 인생을 최고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고통의 시절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아픔의 시절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때는 잘 모릅니다. 힘들기만 합니다. 어렵기만 합니다.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덧없이 지나가는 고통의 세월 속에서 요셉을 기억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까지 나의 생애 속에서 함께 하시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도록 늘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본문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돌보겠다고, 기르겠다고 그렇게 오늘 형들을 위로합니다. 요셉은 자기를 판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의 가족, 자녀들을 사랑으로 다 돌봐주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셨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에 대하여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와 내 가정에 그래야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야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 주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낸 9.11 테러 사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3,000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욕에 사는 로드리게스라는 분이 외아들을 잃었습니다. 당시 31살인데 그분의 아들은 이 빌딩에 있는 한 증권회사의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아들이죠. 아들의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늘 찾아와서 아들 사진을 보며 눈물 흘리고 그리워한 이 어머니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의 사진 옆에 어떤 중년 여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9.11 테러 가담자의 어머니인 아이사 엘와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테러 가담자로 종신형을 받은 무사히라고 하는 청년의 어머니입니다. 이 엘와피 씨는 모로코 출신의 여성인데 14살 때 어린 나이 결혼을 하고 15살에 첫 아들을 낳고 둘째 16세 둘째 아이가 죽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가난한 이민자 생활을 하면서 이 더러운 아랍인이라고 하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란 그녀의 아들 무사히는 결국 이슬람 과격주의에 빠져서
테러에 가담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로 사정을 알게 된 이 두 어머니는 그 이후로 전화를 하고 그 이후로 이메일을 통해서 소식을 교환하면서 친구가 됩니다.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된 두 어머니, 친구가 된 이후 로드리게스인 이 무사히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을 때 미국 정부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로드리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둘 다 아들을 잃었는데 나는 동정이라도 받지만 엘과 피치는 동정조차 못 받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들을 죽인 테러범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지금도 테러 행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하게 됐는지 과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신을 위한 행동입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분노와 증오를 걷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우리는 어려운 일들 참 많이 당했죠.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손해를 입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중상모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거나 복수심을 갖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악을 바꾸어 내게 유익이 되게 해주실 것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의 상처, 미움, 증오, 복수, 원한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아니 본인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무언가를 해보려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악을 선으로 바꾸지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요셉처럼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기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요셉의 입장이라면 이 용서가 가능할까요? 그렇게 억울함과 서러움을 많이 당했는데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왜 요셉이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요셉은 자기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요? 이 썩어질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내 인생은 부족하지만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자신 돌아보며 결단에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내게 좋은 곳을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이 사람 저희들 모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껏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도 요셉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중심을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 지금 속상하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다. 주님만을 의지하자. 주님만을 믿자. 믿음으로 살았던 오늘 요셉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이전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내가 사는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늘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악을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오히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요셉처럼 정말 바다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글로리아 가족들이 가정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바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